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고 자유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평안과 확신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먹는 것을 참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었고요, 또 풍족하게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음식과 관련된 어떤 속설이라든지 속담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음식 문화를 잘 아는 것이 한국 문화를 잘 아는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음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음식을 소중하게 여겼으면, 또 얼마나 못 먹고 못 살았으면 이 음식에 대한 강조를 하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속담이 아니죠. 싼 게 비지떡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싼 값의 물건들이 별로 질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에 유래가 있어요. 조선시대 때에 이제 주막이 있었는데 선비들이 먼 길을 떠나면서 이 주막에 잠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나게 될 때에 주모가 이 선비를 위해서 보자기 하나를 싸줘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었냐면 비지떡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 비지떡이 뭘로 만들어졌냐면 두부 비지에다가 쌀가루로 섞어가지고 만드니까 퍽퍽했던 것 같아요. 별로 맛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싼 게 비지떡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별로 맛이 없었다, 질 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이 먹는 것에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먹고 사는 문제에 민감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아요. 풍요로움을 좋아했고 번영함을 좋아했고 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큼 그것이 어느 순간에 신적인 존재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먹고 마시고 풍요로운 삶은 행복과 어떤 능력으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자식은 재산이었고요, 병력이었어요. 또 재산을 축적하는 것이 능력임을 믿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시작하기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악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냐면 방향을 바꾼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야 될 그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자기 번영과 영광을 위하여 그 시선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꾼 거예요. 시선을 바꾼 거예요. 왜 자꾸 그들의 시선이 바뀌게 될까요?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될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부르짖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것도 잠시 회개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선 줄 알았는데, 이제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왜 또 이럴까요? 왜 또 그들의 방향은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을까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습니까? 눈물 흘리고 통회하는 감정, 이것이 분명 회개의 시작이긴 하지만 그것이 회개의 전부는 아닙니다.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시작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전향이 이루어져야 돼요. 전향. 우리 사상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선을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했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 내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무언가가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여전히요 세상 쾌락과 중독에 취해 있어서 발을 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빌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이 좋아서 여전히 발을 세상에 담그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향, 우리의 시선, 우리의 사상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요 반성문을 수도 없이 쓰는 범죄자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어떤 뉴스들이 나옵니까? 그 범죄자가 이제 내가 형을 다 살고 밖에 나오면 나를 감옥에 가두게 한 저 사람을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복수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성문은 썼지만 진짜 회개한 것입니까? 회개한 게 아니에요. 반성문만 쓴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 반성문만 쓴 거예요. 여러분, 반성문만 쓰다가 그치시겠습니까? 진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시겠습니까?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셨으며 승리하게 하신 분임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또 평안하니까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또 사람을 섬기고 또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기는 삶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이 뭐였습니까? 오늘 우리 그 7절 이전에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민족을 일부 남겨놓으셨는데 그들 가운데 구별되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지 않고 그들의 문화를 따르고 그들과 함께 혼합주의가 일어나고 또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안정되면 그들은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고난 중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하고 평안함 가운데 더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전쟁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가르치시고 계세요. 그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셔서 하나님이 승리를 선물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참 많이 나는데요. 그 고속도로의 사고의 원인 중에 가장 큰 1위의 원인은 뭐냐면 전방 주시 태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정확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앞을 잘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오히려 초보 운전자들이 사고 확률이 낮대요. 왜 그럴까요? 앞만 보니까, 앞을 주의해서 바라보면서 조심하니까 그만큼 사고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나냐면 이제 좀 운전이 익숙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딴짓을 하는 거죠. 운전하면서 뭘 먹기도 하고요, 대화를 많이 나누기도 하고요, 옆에 지나가는 뭐 개가 됐든 염소가 됐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위에 시선이 갈 수밖에 없어요. 앞만 봐야 되는데, 앞도 보고 옆도 봐야 되는데 다른 일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사고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전방주시 태만. 우리가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치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 난 너하고 눈맞춤하기를 원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얼굴을 바라볼 때에 눈이 맞는 순간이 찾아오죠. 초점이 분명하지 않다가 분명한 초점을 가지고 엄마를 바라보고 아빠를 바라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다 그렇게 사는 줄 아는데 내 자식이 진짜 내 눈을 딱 맞출 때 그 순간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 줄 몰라요.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도 그만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눈맞춤하기를 원하세요.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을 떼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아픔도 다 바라보고 계시고요. 또 우리의 소원함도 주님은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시선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그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그 왕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게 하셨어요. 무려 8년 동안 또 노예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던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노예로 8년 동안 살게 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데 또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세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환경마다 순간마다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룩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섬겼을 때 그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죄의 아래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를 하나님께서는 몸소 깨닫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될 것은 죄의 아래가 아니라 세상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렇게 울부짖을 만큼, 고통스러워할 만큼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것이 비참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고통을 통해서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렸다라고 했는데, 이 팔렸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몇 군데 등장하죠. 요셉이 팔리는 장면에서 팔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에서가 장자권을 팔았을 때 팔았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팔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모든 권리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모든 권한을 잃어버렸어요. 자유를 잃어버린 것만큼 비참한 순간이 있습니까? 그 비참함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너무나 비참한 인생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시고 한 구원자 한 사람을 세우세요. 백성들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참함 속에서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자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이름이 누구셨어요? 누구예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지금까지 능력으로 삼았던 건 뭐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살아남을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능력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예를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바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다라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랬어요. 말이 참 어려워가지고요. 이게 아침에 이 어려운 발음을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연습하고 나온 거예요, 사실.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니까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모든 지배하에서 해방되게 하셨어요.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온니엘이 손이 이겼다라고 한 뜻은 뭘까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한 단어가 참 중요한데 이 손이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이 손은 권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힘과 권능의 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니엘이 손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게 될 때 이스라엘은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을 때는 비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승리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들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죄 가운데 허덕일 때 사망을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에 주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없어요. 백성들 스스로는 날마다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세상에서 방황합니다. 그런데 구원자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요, 우리가 우상의 문화와 싸우는 것, 그렇게 전쟁을 벌이는 것은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지. 내가 세상 속에 시선을 두기보다 하나님께 시선을 둬야지.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그 전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라고 하실까? 분명히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하여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 가지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자꾸만 전쟁을 통해서 살인하게 하실까? 전쟁을 하게 되면 살인은 피할 수 없잖아요. 왜 자꾸 전쟁을 가르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특별히 동물들까지 다 죽이게 만드실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과 별로 전쟁이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윤리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전쟁은요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 십계명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누게 돼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이웃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셨다고요. 그런데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지혜로는 도저히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그 마음이 악하여서 간사하여서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고 나는 용서할 수 없고 나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다 지켜낼 수가 없는데 그 율법을 다 지켜내시고 완성하신 분이 계시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로 인정받게 된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온 일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구원자, 그 온젤이 나타나 그 모든 죄악의 문화들을 이기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어요. 죄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무능력한 이스라엘 가운데에 온일이라고 하는 한 구원자를 세워주신 같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심판을 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시고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앞에서 심판을 피할 자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죽음의 대상이었어요. 그걸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민족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임을 당해야 될 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없었어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건져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나를 대신에 그 죄를 갚아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거기서 헤어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기생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전쟁 중에 벌어지죠.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정탐하는 가운데 누구를 만났어요? 라합을 만났어요.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역사의 소리를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라합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여리고를 침략했을 때에 기생 라합과 그의 가정은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죽어야 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시선을 향했던 기생 라합은, 그의 가족들은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라합과 같은 존재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라합처럼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게 된 구원함을 얻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거룩하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한 우리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돼요. 바로 이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요.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내 속에 있는 가나안의 문화들을 멸절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가나안 안에는요 7족 속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전쟁하게 되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속에도 그 가나안 민족과 같은 속성이 그대로 박혀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그들처럼 살아가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이 내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내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잖아요. 제단하고 깎고, 그게 무슨 행위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방식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 그런데 그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춤추며 노래하며,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하게 만든 신이다라고 노래했잖아요. 금송아지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으로 재단하고 깎고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은 백성들의 마음에서 이미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상으로 만들어진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섬기고 싶은 마음, 자기의 옳은 소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던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만행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복돼야 될 수많은 기질과 나쁜 문화들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 욕심, 정욕, 교만, 이기심,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성품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옛사람과 싸워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7 족속 중에 제가 2 족속만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가나안의 7 족속 가운데에 그 하나의 족속이었던 헷 족속, 헷 족속이 있습니다. 이 헷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 왜 그랬냐면요, 여러 세상의 민족들이 이 헷 족속을 두려워했어요. 그들의 문화는 철기 문화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부러워했었고 두려워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기로 만든 병거였어요. 그러니까 헷 족속은 그냥 존재만으로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 마음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더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사람입니까? 그 잘못된 마음 바로 잡아야 돼요. 사람을 향하였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향할 수 있어야 돼요. 방향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 내므로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말씀의 자리에 우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심으로, 그 다스리심으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족속이 있습니다. 기르가스 족속이라. 기르가스, 어떤 뜻이 있냐면 진흙 땅에 주거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진흙 땅에.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바라봐야 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제한적이고 썩어질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있었던 그 마음은 기르가스의 마음이었어요. 다른 이방 족속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습관들, 세상의 세속적인 모든 문화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을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가고 계세요. 우리의 시선과 눈맞춤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눈빛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평안과 그 선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류를 많이 뗍니다만 여러 서류 중에 항상 빠지지 않는 서류가 있어요. 뭐 주민등록 등본이라든가 초본이라든가. 반주를 약간만 작게 해주시겠어요? 근데 제가 요번에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주민등록 초본에 내가 옛날에 살던 주소가 있다라는 거를 요번에 알게 되었어요. 맨날 봤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내가 옛날에 살던 주소가 그대로 남아있구나. 그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살던 주소를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제가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했었던 가락동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락동 주소를 딱 쳤더니 화면으로 쫙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신기하든지. 그런데 40년 전에 가락동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변한 거죠. 다 재개발하고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요, 알아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가락동에서 있었을 때 그 유년 시절에 행복했던 순간들, 가난했지만 행복 지수가 높아서 함께 놀던 그 시절들, 그 추억들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은 선명하게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때 참 행복했지. 여름 성경학교 때, 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였었던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요, 이쯤이 우리가 야유 예배를 갔었던 숲속이었구나. 이쯤이 우리가 예배했었던 예배의 초소구나. 이쯤이 내가 살던 곳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더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내가 아팠을 때 하나님께서 고치셨고, 내가 이곳에서 좋은 친구를 만났고,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었던 때가 있었지. 나는 그 시간들이 선명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이쯤이 내가 썰매를 타던 논이었겠구나. 이곳에서 내가 친구들과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냈던 장소였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그 순간에 느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 창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때부터 나를 세세히 다 바라보고 계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바라보셨고, 나의 소원함을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나의 일생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은혜를 사모했던 그 어린 눈빛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예배하며 찬양했었던 그 눈빛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 눈빛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겠구나. 나는 인터넷 창으로 이 작은 마을을 바라보고 있지만 전 세계 이 우주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속히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그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바라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그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께로 향하는 여러분의 시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삽니다. 항상 나는 이 땅에 시선에 머물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며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시간 너의 맘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주기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주기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 때 주님 함께 하셨나요? 그곳에 나와 함께 하셨나요? 주님 계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많이 아플 때, 내가 너무 가난할 때 주님 그곳에 나와 함께 하셨나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지금도 지켜보고 계세요. 나를 영원 끝까지 바라보실 것입니다. 나를 지켜내실 것입니다. 나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온 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은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과 눈맞춤 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그러한 믿음과 결단으로 살겠노라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아니하는 나의 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